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구하여 베푸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아들을 살리실 것이면서 그러면서도 수냄 여인으로 하여금 믿음의 한 발을 떼게 하셔서 하나님을 찾는 자 되게 하셔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심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안 주신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한 발 떼게 하심으로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은혜까지도 더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알아서 주지 않으신다라는 제목으로 지난주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반대로 알아서 해주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들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봅니다. 이 수냄 여인과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선지자 제자들 사이에 차이가 있는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왜 이 차이를 두시는가? 수냄 여인은 먼저 알아서 해주지 않으셨으면서 왜 이 선지자 이 제자들에게는 왜 하나님께서 마치 미리 아셨다는 듯이 왜 알아서 해주시는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왜 알아서 해주시는가? 이건 여러분 경우에 따른 차이입니다. 그들이 누구냐라는 것보다는 경우. 이 수냄 여인과 달리 오늘 여기 보인 이 선지자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이 아합 왕 시대에 오므리 왕조에 의해서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였던 시대죠. 다. 그래서 최소한 엘리야의 눈에는 이 땅에는 더 이상 선지자가 없는 줄 알았어요. 이 땅에는 더 이상 보이는 족족 잡아 죽였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야가 알지 못하던 사이에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자들이 자기의 터전을 버리고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했던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땅을 버리고 떠난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엘리야를 만나서 선지자로서의 엘리야의 제자로서 이제 삶을 살게 됩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지금 여기는 이들의 고향이 아니고 말 그대로 이들이 자기들의 생업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곳도 아닙니다. 가진 거라고는 지금 몸밖에 없는 이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가진 게 몸밖에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신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서 수냄 여인의 경우는 그 여인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기 위해서 믿음의 한 발자국을 떼기까지 기다리셨는데 이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들이더라라는 거예요. 이미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 이미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온 사람들이에요. 이미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바라고 모인 사람들. 당연히 여러분 수냄 여인과 이들은 경우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이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만족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바라기는 이처럼 하나님의 만족하심을 이미 이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겨 오사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한 발자국을 떼서 오게 하시는 그런 이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앞에 서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그런 하나님의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온 몸을 하나님께 던졌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따라다니는 사람. 흔히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는 말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딱 그런 경우죠. 딱 그런 경우.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 이스라엘의 왕, 그 이스라엘의 왕의 그 반대편에서 목숨을 걸고 선 사람들, 바로 오늘 본문 속에 이 선지자의 제자들.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도 너희가 내 편에 섰으니 나도 너희 편이라. 그 얘기예요. 나도 너희 편이라. 보통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 라고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다시피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그 길이 편하냐? 그렇지 않죠. 결국 편하지 않아요. 가시밭길인 경우도 많고 내가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을 겪게 되는 경우도 많고 가지 않아도 될 가시밭길을 가게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지 않아도 될 가시밭길을 내가 택하여 가기 때문에 경험하지 않아도 될 고난의 길을 내가 경험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전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그냥 지켜만 보시느냐? 그냥 지켜만 보시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삶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로 가득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지 않는 삶,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삶이에요. 역설적으로. 충분히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삶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삶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개념보다는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도우심,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은혜, 모른 채 살아갑니다. 설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때로는 본인 스스로가 그런 줄도 모른 채, 때로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건가 결국 믿지 못한 채, 때로는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잊어버린 채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이 또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데 저 또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도다. 그 또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도다. 그러므로 이 또한 도와주시리라. 저 또한 도와주시리라. 눈을 돌리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인하며 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의 특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에 대한 이들 선지자들의 제자들의 반응이 나타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요. 이건 둘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이들은 하나님 역사하심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또 그와 같은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일이 놀랄 만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말한 이 선지자 제자들 입장이었던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입장에서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든 상관치 아니하시고 이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라거나, 둘 중 하나인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예요. 이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의 제자들을 위해서 일으키신 역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태국에 들어있는 독성을 제거하신 일이고, 또 다른 하나는 보리떡 20개로 제자들 100여 명을 먹고 또 남기게 하신 일이고, 다 어디서 본 내용이죠. 이 두 사건은 공통점이 있죠. 먹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먹는 것. 먼저 사건은 못 먹게 된 것을 먹게 하셨다. 그 다음에 나중 사건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어 먹게 하셨다. 이게 의미하는 바,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섰다면 최소한 먹고 사는 문제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섰다. 그럼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늘나는 공중새를 보라. 누가 먹이시고 입히시느냐.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유대인들에게 한 말씀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일반 유대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길을 나섰다면,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을 위해 나섰다면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지 말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못 먹게 된 것을 먹게 만드시고 아예 없던 것을 만들어 먹이시고, 이 두 가지가 의미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생각의 범주를 벗어나, 우리가 바라는 것, 그것을 벗어나 우리를 만족해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바라는 것을 먹어야 우리는 만족하는데, 내가 바라는 것이 주어져야 만족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받아야지 만족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와 같은 생각을 벗어나서, 그 범주를 벗어나서 벗어난 것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신다. 바라기는 이처럼 우리의 예상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맛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독을 없앤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점은 죽음에 이르게 된 독을 제거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죽은 사람은 없어요. 이 당시는 흉년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38절, 오늘 본문의 38절을 보시면 흉년이 들었더니, 그래서 실제로 먹을거리가 너도 나도 근심이 되던 시대예요. 너도 나도. 옛날 우리나라도 먹을거리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소나무 그 껍데기 뜯어서 그거 삶아서 먹었잖아요. 여러분 못 보셨지만 저는 봤거든요. GOP에서 이렇게 보면 북한 땅이 보여요. 아마 여러분 뭐 뉴스로나 사진으로나 다 보셨을 테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북한은 그냥 산이 나무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전부 다 민둥산이에요. 전부 다. 왜? 그걸 다 뜯어 먹었어요. 그걸 다. 오늘 39절을 보십시오. 한 사람이 들여나가 들 호박을 따왔는데, 근데 이게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먹은 적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 누구도 먹어본 적이 없는 걸 지금 가져온 거예요. 지금
그나마 뭐가 있으니까 그거 가져온 거예요. 무슨 얘기냐? 먹을 만한 건 이미 다 뜯어먹고 없는 상태예요. 지금 둘에 나가봐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걸 먹고 제자들 상당수가 아마 어떤 이상 증상을 좀 보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죽을 것 같은 통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도 나도 나 죽네 그러고 있는 거죠. 이거 먹고서. 그걸 보고서 얘기하는 거죠. 죽게 되었다. 저걸 먹고 죽나 보다. 이때 엘리사가 어떤 가루를 뿌리니까 독성이 사라지고, 첫째, 독성이 사라졌다. 그리고 둘째, 그것을 먹어 굶주림을 해결하였다. 이 두 가지. 우리가 겉으로만 봤을 때는 그냥 단지 그냥 먹지 못할 만한 것을 그냥 먹게 하셨나 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 사건을 기억하고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 독 때문에 죽게 된 사람, 실제적으로 죽은 사람 없습니다만 독 때문에 죽게 된 사람을 살리셨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독을 없애사 굶주림까지 해결해 주셨다. 살리시고, 그리고 힘을 주시고, 살리시고 힘을 주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그 병 고치는 사역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오늘날 의사들은 병을 고쳐주고 병을 고쳐주는 데까지죠. 의사들이 하는 일은 거기까지예요. 병을 고쳐주는 데까지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까지 책임을 지십니까? 병을 고쳐주시고 인생까지도 책임져 주시려 하신다라는 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이에요. 인생까지도 책임져 주시려 하신다. 대부분의 사람이 인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건 거절하고 어떻게 합니까? 당장 내 안에 지금 내 눈앞에 문제 해결해 주는 것만 바라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내 눈앞에 놓여 있는 것만 해결해 주면 남은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많은 이들의 그런 공통된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제자들,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을 살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구원 사역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뭐냐?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게 구원이에요. 그럼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 사람이에요. 내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하신 그분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사람.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이게. 많은 분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치 아니하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듯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그걸 거절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구원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내어 맡긴 자의 삶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삶이에요. 그게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신 예수님께 책임져 달라고 맡기는 사람. 놀랍게도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임져 주시겠다 하셨으나 과거 예수님으로부터 필요를 체험받은 사람들, 병이 나은 사람들, 죽다 살아난 사람들, 그렇게 당장의 필요를 체험받은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도 예수님께 자기의 삶을 맡긴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맛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책임지겠다. 우리 여기 다 여자분들인데 오늘 모처럼 우리 남자 집사님이 있어서 기쁩니다. 할렐루야.
항상 수혜비에 여자들만 있어갖고 맨날 남편 흉을 봤는데 그럼 안 되겠어요. 우리가 시집을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갑니까? 나를 책임져 주겠다는 마음으로 결혼을 하죠. 나를 설마 여러분들께서 이 남자 내가 책임져야지 하고 결혼하는 분 계세요? 이 남자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결혼하신 분 계세요? 대단하신 분인데. 이렇게 끄덕이시네. 대단하시네. 대부분이 이 사람이 나를 책임져 줄 것 같으니까 나를 맡기는 거죠. 남편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신랑 되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우리 죄라는 독성을 해결하심으로 깨끗하게 하셨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하나님 곁에 두시겠다라는 거예요. 내 곁에 두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장 큰 기적,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곁에 두시는 거예요. 사실 이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두 번째 기적의 발단은 바알 살리사라는 곳에서 어떤 사람이 오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이 처음 만든 떡을 가지고 왔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흉년이에요. 자기 먹을 것도 없는 시대예요. 특히 가족에 딸려 있다. 자식이 딸려 있다. 그런데 거기서 흉년인 지경 속에서 첫 곡식을 얻었다. 이걸 도대체 누구 줍니까? 도대체. 근데 이 사람은 첫 소산의 열매를 이게 10분의 1인지 아니면 얼마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분명 하나님은 첫 소산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 율법대로 첫 소산의 열매로 만든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그리고 채소들, 야채들 얼만큼 양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걸 원래 성전에 바쳐야 되는데 원래는 근데 북이스라엘 성전이 없어요. 더더군다나 제사장들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합 시대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전부 다 남유다로 떠나버렸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선지자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레위도 없는 땅이에요. 여기가. 그러나 신실한 자들은 남아 있어요. 하나님께 성실한 자들은 남아 있어요. 율법을 지키고자 누구에게 옵니까? 당시 유일한 선지자, 북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는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져옵니다. 그는 신앙인이죠. 그것도 보기 드문 신앙인이죠. 하나님께 진실하게 힘쓰는 자죠. 그런데 그가 온 곳이 어디냐? 바알 살리사예요. 이 바알 살리사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셋째 남편. 셋째 남편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가 우상의 땅이라는 곳이에요. 우상의 땅.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둘째 남편, 셋째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남편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남편 삼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인데 근데 그 지명이 가리키는 것은 뭐예요? 둘째도 아니고 셋째랍니다. 그 의미는 우상이 넘치는 땅이라는 얘기예요. 우상이 넘치는 땅. 거기서 어떤 이가 왔는가? 하나님께 성실한 자가 그 땅에서 왔다. 말하자면 이 사람은 우상의 땅에서 신앙을 지키는 여호와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래서 두 번째 의미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신실한 자들로 하나님의 종들을 먹이셨다라는 걸 보여줘요. 이 바알 살리사에서 온 이 사람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는 하나님의 손이에요.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손. 바라기는 이 시간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지자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그 누구도 바알 살리사 우상의 땅에서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 율법대로 처음 난 곡식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여기까지 가져오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 땅에 신실한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 생각도 못했고, 그 다음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한테 음식을 만들어 오리라고 생각도 못했고, 전혀 생각도 못한 일. 예상할 수 없는 곳에서 예상할 수 없는 사람이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우리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우리 피부로 와닿지 않아서 그렇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예요. 이게 이런 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지금도 이 시대에도 수많은 이들의 간증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고백을 수만 가지로 할 수 있는 간증거리를 저 또한 갖고 있는 사람이고, 이미 수차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귀가 닳도록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이 시간 함께 하신 여러 성도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난 이렇게 하나의 은혜를 경험했다. 난 저렇게 하나의 은혜를 경험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지 못하던 때 이미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직 역사하지 않았을 때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의 이 마지막 마무리 부분에서 히브리 성경이죠. 원어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키드바르 여호와. 마무리,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오늘 본문에 이 44절에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이 히브리 성경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마침표로 찍혀 있다라는 거예요. 키드바르 여호와, 이렇게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바로 이 지금까지 이 모든 기적들이 다 하나같이 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쭉 기적을 쭉 열거한 다음에 마지막 여호와의 말씀대로, 키드바르 여호와. 그래서 이 두 사건은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줍니다. 함께 어우러져서.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사는 것이 은혜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는 것이다. 첫째, 말씀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둘째, 말씀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함께 있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역사가 함께할 것이고,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필요를 위해, 오늘 설교 제목이죠, 알아서 해주시더라. 알아서 해주시더라. 평소에 하나님 말씀 없이 살던 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던 이가 갑작스럽게 찾아온 인생의 고난 앞에,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와 엎드렸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 앞에 있으라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 앞에 있으라고. 그런데 그와는 경우가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이에겐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이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는
그 자체로서 이미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가 뭐래도 우리에게 내가 너의 아버지라, 우리 아버지 되심을 나타내 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알살레사에서 온 사람 그 떡 20개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상치 못한 이들이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데 과연 이들이 얼마나 이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킬 겁니다. 어떤 자리입니까? 선지자의 제자라고 표현되어 있으나 하나님을 따르기로 한 그 길, 자기들의 그 삶의 터전을 버리고 맨몸만 와서 맨몸으로 와서 머물른 그 길갈, 여기에서의 삶은 앞으로도 계속 쭉 맨몸의 삶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맨몸의 삶을 버리지 않으리라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리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길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만들어가는 인생보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그 삶이 얼마나 충만하고 또한 근심이 없으며 또한 감사 찬송이 함께 있으며 또한 우리로 말미암아 날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감사와 기쁨이 있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삶을 만들기 위하여, 내 삶을 개척해 나가기 위하여, 내가 나의 삶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행하는 그 모든 수고 위에 우리가 다 인정하다시피 괴로움이요, 낙심이요, 물론 주어진 열매로 말미암아 기쁨도 있겠으나 즐거움도 있겠으나 그러나 덩달아 함께하는 것이 바로 괴로움과 낙심과 인생살이가 주는 여러 가지 그런 괴로움이죠. 하나님 앞에 오직 기적으로만 살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직 기적에 의해서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고 직장 다 그만두고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만 삽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그 생각이 심지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직장일조차도 우리는 하나님께 내어 맡긴 삶을 살자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직장일을 할 때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로 직장일을 할 때 뭐가 다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삶 속에서 직접 체험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에 능력이 되심을 여러분이 일하는 거기서 직접 체험해 보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가정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봄으로 체험해 보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나는 주를 위하여, 나는 주를 위하여, 이 마음가짐으로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있기를,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그렇게 말씀 위에 서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어선 사람들, 하나님도 이들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살이는 흉년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면 실질적인 그런 배고픔, 굶주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굶주림을 맞이하게 된 바로 그 순간이
사실 이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게 되는 순간이 될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근심치 아니하고 염려치 아니하고 늘 항상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그 역사하시는 은혜를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내 마음을 빼앗으려는 우상, 내 마음을 빼앗으려는 우상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 마음을 지키고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는 자 되기를 주여 내 마음을 지키시고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두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말씀을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 시간 결단합시다. 말씀을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나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겠나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미 일하고 계시는 믿음, 이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지금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는 믿음을 주셔서 근심치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염려치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바로 그 소원하옵건대 하나님 정말 그야말로 이 세상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만 참으로 세상의 풍요로움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하나님 세상의 즐거움